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스라엘에서 2011년부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의 주 대상 타겟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전도 사역으로 GTI 사역이 있고, 교회 세우는 헵시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플라 지역에. 갈릴리 지역의 노인센터를 통해서 봉사 사역을 하고 있고, 베두인들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마르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내교 해외 선교 선교사로서 유대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Jewish Cluster Ministry 팀이라는 유대인 사역팀이 조직이 되어 있고 팀 사역을 합니다. 더불어 저희는 IMB 현장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있고, 저는 현장의 IMB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서 Jewish Cluster 팀 안에서 한국 팀을 담당하고 한국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다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조금 전에 다음 기도했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 기도의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주제는 유대인 복음화 현황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개념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처음 택한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민족적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개념은 우리가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 이전까지 상태에서 히브리 노예라는 개념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더불어 민족적 정체성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갖고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남한국과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면서,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는 남유다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좀 더 강조하고 부각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그때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생각해볼 지점입니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선민이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맞지만, 이 등치 관계가 맞지만 그 안에는 오직 유대인만 있다라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이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저희 유대인 사역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희 유대인 사역해요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민족 가운데 섬기는 민족이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는 나오진 않지만 안 나오네요. 안 나오지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20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다시 고터로 오면서 누가 유대인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의 정체성과 그 유대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고려하는 범주 안에 있는 스펙트럼은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어디서 왔냐? 출신을 따지고요. 언어를 따지고요.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도 고려하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을 정의할 때 우리 마태복음만 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북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쭉 나오는 건 다 북입니다. 유대 사회도 북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혈통에서 누가 유대인이냐를 규명할 때는 모계입니다. 그 이유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만들어서 2000년 가까이 된 시간 속에 피가 다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독해서 혈통적으로 누가 유대인이냐를 규명하는 것,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리아 운동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넘겨주시오. 네, 그 전체면을 이 한 섹션을 아니요, 다 안 나오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안 나오는 부분은 그 영상 거기에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누가 유대인이냐는 것을 규명할 때 혈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종교적인 부분,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유대인을 규명하기 이르렀습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그가 유대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는 범주 안에, 이 카테고리 안에서 유대인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도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인구를 유대인만 놓고 보면 710만 정도 되지만 전 세계의 인구로 보면 1600만 이상이 됩니다. 이거는 혈통의 계열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된 개념 안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보면 1800만입니다. 그런데 주이시 백그라운드를 놓고 보면 그 인구는 2300만에 이르는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그 사진 속에 보면 선인장 열매가 있죠. 히브리어로 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인장 열매가 바로 짜바르인데 본토 유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시장에서 이것을 사서 먹고 싶어서 샀습니다. 가시를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었는데 제 손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볼 수 없었던 미세한 작은 가지들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먹기도 전에 아주 손에 불이 났습니다. 스스로도 본토 네이티브를 짜바르라고 합니다. 아까 짜바 캔 그러면 이미 선입견이 있습니다. 단단하고 아주 지독스럽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들도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들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관계 속에서의 참맛을 보기 원해? 반드시 상처받을 거야. 상처받을 거 각오하고 접근해. 섹스피어, 윌리엄 섹스피어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예니스의 상인입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샤일록이라고 하는 이 인물, 유대인입니다. 이 속에서 유대인을 유럽 사회에서 중세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느냐? 자린고비, 수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히브리 대학교를 다닐 때 올판이라는 언어 과정이 있었는데 제 수업은 아니었지만 다른 수업에서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유대인이었고 학생들은 모두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우리 민족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 학생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유독 한 나라에서 온 사람만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상한데? 유대인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학생, 질문이 있는데 모두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온 학생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네? 질문이 있어. 그러면 당신 학생 나라에서 유대인을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 그랬더니 저는 만나본 적이 없고요. 저희는 쉽게 못 만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유대인을 만나고 유대인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듭니다. 저희 엄마가 미국 분이세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제가 또 물어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그랬더니 지독스러워. 아주 지독스러워.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편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든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이게 지금 PPT인 것 같은데요. 그죠? 영상은 이따가 나중에 따로 그럼 제가 틀어달라고 할 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저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유럽 사회나 서방에 있는 교회들과 많은 교회들이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을 역사 속에서 계속 물어왔고 성경 속에서 얘기할 때에 그들의 핏값이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그 핏값을 진다라고 생각하고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의 역사 가운데 대표되는 십자군 원정 때 29만을 죽였고요. 또 14세기 있었던 스페인의 종교개혁에서도 화형과 아주 우물에 빠지는 일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금세기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에서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유럽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유대인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사역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해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킬림이고 핍박이고 증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앰뷸런스 적십자 녹십자가 없습니다. 무슬림들도 그렇지만 마겐다민 아돔이라고 해서 십자가 이런 데가 없습니다. 사자라는 숫자도 사자의 모양 가운데 사의 모양 가운데 십자가 모양이 있는 걸 지웁니다. 사를 이렇게 씁니다. 더하기 빼기에서도 그 십자가 모양도 안 합니다. 교회들도 십자가를 안 겁니다. 위에도 안 걸고 안에도 안 겁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를 핍박했던 칼로 여깁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얘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사역의 전략 중에 하나는 먼저 내가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연대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사과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살면서 이건 제가 내피셜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시간이면 어떠한 것을 먹어도 다 소화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이 고래의 소화력이 끝내 요나 한 사람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토해내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래의 소화력의 문제인가? 채증을 유발하는 이 유대인들의 단단함의 문제인가? 너도 나도 너도 포기하고 나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유대인들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처럼 좋아하는 민족도 없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교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종교성을 볼 때 유대인들을 카테고리로 크게 4개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 orthodox가 종교인들 중에 우리로 치면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종교인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난 크리스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메시아닉 주라는 믿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인데 세속 유대인 안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민족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나라라는 존재, 민족이 잊혀진 민족, 잊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민족 가운데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민족 나라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과 증오와 타답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나라가 세워진 1948년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이 숫자가 다음 0.23%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통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유대인 710만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 3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0.23%입니다. 우리의 인식. 다음. 자, 지금부터는 제가 무례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인식이 뭘까요?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말하면 성지에 대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선교지라는 생각을 지금도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저를 만나서 하는 질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인사하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이스라엘의 복음화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사역적으로 도울 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곧 가려고 하는데 가면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몇백만치를 가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아는 여행사나 좀 안 되면 성부장님이 좀 도와주시고 또 좀 저희 집에도 성부장님 집에도 좀 자면 안 될까요? 대부분 성지순례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걸 보면 저희를 여행사 에이전시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교회들이 인식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있으면서도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욕을 먹고 관계가 틀어져도 이거 무너지면 떠난다는 생각합니다. 사역이 안 돼요. 굉장한 유혹입니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루 가이드로 나가면 350불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팀 받으면 2,000불 이상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팀은 그러면 떠난다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고 교회들이 저희들을 괴롭혀요. 성지순례 갈 테니까 도와달라고. 가야 되달라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경우도 많지만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하고요. 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 사용 못해요. 다음. 그래서 저는 거의가 성지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지 맞습니다. 그런데 보셨지만 0.23%밖에 안 되는 이 정도 퍼센트는 미전도 종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화율로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는 것, 한국 교회들과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현장을 섬길 것인가,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유대인 사역 팀으로 있습니다. 한 유닛은 철수에서 지금 현재는 김진남 목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 두 가정만 있습니다. 다음. 저희 사역팀입니다. 저희 팀에서 갖고 있는 사역 플랫폼입니다. 티넷이라는 이 프로젝트, 동원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다음. Jewish Cluster Ministry 팀. 다음. 저희 팀입니다. 저는 갈릴리에, 김진남 목사님은 러시아 스피킹 주, 러시아 말을 하는 유대인들의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 전화를 할 때 공중전에 안내를 4개 언어로 하는데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 러시아어 다음 중 고르세요. 선택이 될 만큼 러시아인들이 많습니다. 김진남 목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유대인들을 이 아슈켈론이라고 하는 이 가자지구 바로 위에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동업 파티에서 함께 팀으로 있었던 목사님이 한국에서 저희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아버지가 피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아버지 살아오신 삶이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근데 선교지도 그랬어요. 처음 2011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혼자 알았어요. 우리를 돕고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일들을 공모해 갈 수 있는 동역자들, 고민의 자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자리가 없습니다. 기관이 없습니다. 협력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엘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 바로 소가 비빌 언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코리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다양한 인적 자원과 또 문화적 콘텐츠를 동원해서 그것을 현장에 동원하고 매칭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히네니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안에, 한국 교회들 안에 굉장히 많은 소스가 있습니다. 그 소스들을 저희가 이 폴링 안에 다 담아놓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얘기하다 보면 저는 이 카드를 거기에 동의가 되고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 명함을 제가 드립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장에 당장의 필요가 있거나 당장에 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는 이게 선교지에서 이게 도움이 될까라고 싶은 것도 사실은 선교지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직능이든 어떠한 달란트든 그걸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 그 자원들을 전부 포함시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차 수리하다가 손을 다쳐서 손이 크게 좀 문제가 됐는데 현장에서는 이 손가락 이 치료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의료적인 다 경험하셨겠지만 해외에서 이 의료적인 부분에서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단순히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고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씨름하다가 결국 제 손가락이 휘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상해서 한국에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로 알아봐서 정보를 줬는데 목사님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에 오면 수술하면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돌아와요. 그래서 교회랑 급하게 얘기해서 급하게 와서 수술하고 지금 제 손가락이 이렇게 됐어요. 그때 그 네트워크 아니었으면 안 돼요.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에요. 근데 그때 전화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저같이 손가락이 된 사람은 그냥 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여러분들의 달란트라도 저희 안에 네트워크 안에서 히네니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히네니 해주시면 제가 이 연락처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리스트업 했다가 그분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찾으면 그분의 도움을 받고 교회와 개인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사역에 있어서 요청에 따른 공헌과 매칭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상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는 이러한 사역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 책임은 고스란히 저는 저와 같은 현장 사역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자적 성경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곳곳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하고 현장에는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שלום לכם, לי קוראים עומר, אני מנהל עמותת המייסדים. אנחנו מפעילים כמה שירותים לאנשים מבוגרים
שגרים פה בישראל, יש פה אנשים מ-60 עד גיל 100, יש אנשים עם כל מיני מפלגות, אבל כולם ביחד, אנחנו צריכים הרבה מאוד מתנדבים עוזרים לנו לשנות את החיים של האנשים הזקנים, אנחנו מבינים אתכם, מצטרף אלינו, כאן בארץ ישראל, מקום שהוא בעצם מקום מדברי בגלל מבחינה רוחנית, מדבר שלא מכירים את ישוע, ואנחנו רוצים לתת לאנשים להכיר את ישוע. אז אני רוצה שאתם, נשמח מאוד שאתם תקורי הרוחנית, תחברו איתנו ביחד להתפלל בשבילנו. אם אתם רוצים, אני אשמח מאוד אם אתם תתפללו שאלוהים יגן עלינו ושאלוהים יעזור לעבודה כאן בישראל, ותגדול כאן בעבודה. 자막이 안 들려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Baptist Village is a 베티스 빌리지는 이스라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청소년과 어린이 캠프, 그리고 가족 수련회 등을 개최하는 캠프, 그리고 서퍼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가운데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와서 또 복음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는 시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장소를 제공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섬길 수 있는 데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함께 와오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환영합니다. 이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이곳에 베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는, 또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 성막은 성경에 기록된 그 실제 크기로 모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약속과 메시아 되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언약의 성취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역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과 세상에 남겨진 모든 이들 가운데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에일라 쉘터입니다. 성경에서는 홍해라고 하죠. 이 홍해에 쉘터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방문하고 이 공간에서 함께 교제하는 교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이 앞에 나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의 강론과 더불어 봉사자로 스텝으로서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은 또한 복음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Hi, I'm Herbie Gear, the Jewish leader here in Israel. We've been serving here for 36 years. 이곳에서 35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놀랍게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We're just starting now. 특별히 우리는 한국에서 이 해전 프로젝트를 제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청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정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위대한 복음을 함께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은퇴한 사역자들 직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곧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거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의 책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사역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와주세요. 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이 진행되고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한국교회에 알리지 못했던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와서 느낍니다. 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그 방법을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는 일들을 저와 저희 팀이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국 교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역적인 부분에서 소통하기를 또 기대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요. 이스라엘 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컴퓨터 상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워낙 또, 이 컴퓨터가 맥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순맥인가, 지금 제가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제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에 해당되는 우리 스텝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쨌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좀 강의뿐만 아니라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모든 답은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선교적 차원에서 또 교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고 여기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 하나만 가지시고요. 1번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주이시들이 유대인들한테 많은 테러도 받고 핍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김진남 선교사이고요. 아시켈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전지성 목사가 이야기할 때 독립 그 날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르기까지 약 19차례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는 테러, 알려져 있지 않은 테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테러의 이유는 아랍인들이 독립한 이후에 나라를 빼앗겠다라는 인식들이 많고 또 그 빼앗겼던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많고 그래서 테러의 방법들이 뭐 차를 몰고 가다가 정거장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뭐 칼로 내지는 총으로 내지는 들이받는다든지 혹은 폭탄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형태의 다양한 테러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저기 8번 테이블. 저기 유대인들이 치욕하니 어쩌니 근데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 있을 때 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지독하고 그 신조에 대해서 그렇게 산다고 했는데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유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지요? 네,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유대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못 죽여서 안달난 민족같이 보이는데요.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모이는 1년에 모임의 자리가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세족식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랍 목회자들을 서로 안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는 이런 현장이 있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는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용납과 화해와 사랑이 확인되고 있어요. 복음만이 답이고요, 길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도 손 좀 들어주시고요. 교회에서 교인들을 데려간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가장 적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성지순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역들. 네. 아까 제가 너무 그 성지순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걸 해서 여러분들의 기대감 속에서 야, 이제 사역만 하고 나보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대감을 저희가 무시하지 않아요. 성지순례만 하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요. 저도 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사역도 하지만 현장도 저희들이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적절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셔서 사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양합니다. 시기도. 그러나 지금 당장에 이거 있으니까 요번에 이렇게 오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 연중에 저희들이 사역들을 정리하고 이런 필요해. 아까 제가 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미 남순례교 소공사님들은 그걸 굉장히 잘해요. 1년 동안 있었던 프로젝트를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장의 시트로 딱 나와서 프로젝트 가볍고 적은 거, 버짓은 얼마, 기간은 얼마, 인원이 필요한 건 얼마. 저도 그걸 리스트업해서 이거를 오픈하려고. 그래서 아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거는 보안에 대한 문제에서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오픈했을 때 이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기도, 방법도, 기간도, 금액도. 그래서 제가 이걸 식당에서 메뉴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뭘 먹고 싶은 게 있을 거고요. 각 먹고 싶더라도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가서도 메뉴판 보고, 한식이라고 해도 메뉴판 중에 뭘 먹고 싶을지 고려해야 될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메뉴판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PPT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일단은,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아플라에서 정대석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아시켈론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을 위로할 수 있고, 또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모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교회에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베두인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베두인 마을에 오시면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는 그 베두인 마을에 가서 그 베두인들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그런 센터에 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오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들 사역입니다. 현지 청소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청소년들 사역일 수도 있고, 또 한국 MK나 PK 자녀들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셔서 캠프라든지 혹은 짧은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오시게 되면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전도를 하거든요. 오셔서 함께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유대인들이나 혹은 아랍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시간에 이제 갈릴리라든지 혹은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순례를 할 수 있을까요? 짧게는 한 5일에서 길게는 한 10일 정도 같이 오시게 된다면 함께 그 일정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12년 사역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남은 미전도 지역에 평신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보내는 일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성경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주님께 돌아오는 시점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날 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향하여 또 주변의 회교권에 또 미전도 지역에 삶의 현장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가능성을 실제로 그런 어떤 소망을 보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주변에 일어나는 회교권에 또 미전도 지역에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이제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내부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어떤 마치 전조현상처럼 조만간에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총체적인 부흥, 전 세계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소망들이 유대인 안에서도 그런 부흥의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또 그런 소망의 마음을 품고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런 소망이 있는지 좀 한번 좀, 저는 이제 외부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어떤지 좀, 어떤 면에서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또 조만간 보게 될 그런 날일 것 같아서 그 안에서는 어떤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 것 역시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크신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내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도하는 그룹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 영역 안에서 알리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을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사역이라든지 전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재정을 보내는 그 비율보다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재정을 투입하고 또 사랑을 보내는 일들이 한 8대1 정도, 8대2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기도의 그룹들이 이스라엘 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 메시아닉 교회 역시도 그것이 히브리어를 예배하든 또 러시아어를 예배하든 혹은 이스파니어로 예배하든 관계없이 그런 그 비전과 꿈 안에서 계속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기독교인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지금은 조금 아직은 많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편이지, 그룹 내에서 청소년들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은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한인 목회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또 미주나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략 몇 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계시고 또 그들과 어떻게 연합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독립적으로 우리 코리안들만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지 않겠는가 해서 다른 선교사님들, 다른 나라 선교사님과도 연합하고 사역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몇 나라에서 사역자들이 와서 같이 사역하는지에 대한 통계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또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권에서 한국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이런 지역에서 믿는 인도까지 포함해서 지역에서 와서 함께 전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룹과 컨보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또 동유럽이나 유라시아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대부분의 사역들은 이제 기도하는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내지는 그 현지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사역들을 좀 하고요. 또 때로는 청소년들 캠프를 할 때 그런 지역에 와서 그 사역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몇 명이다, 어느 나라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 있지 않고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함께 이스라엘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건 태도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잘 시도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남침내교 IMB 이스라엘 분들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만 IMB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네트워크나 노하우나 현장 사역 플랫폼이나 자원이 사실 우리랑 견줄 바가 아닙니다. 있는 것들을 또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 안에서 그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도 있는데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모해가는 일들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과 또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에 성사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열려 있고 또 그 수용할 준비가 다 돼 있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럴 때에 또 더 시너지 효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단체들이 또 감사하게도 현장에 앞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 들어집니다. 네, 3번 탭을 먼저 손 들어서. 네. 신원석 목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개종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성경 공부를 이렇게 메시아닉 주가 돼서 하게 될 때 아예 기본이 달라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인정한 이후에는 마치 굉장한 그 기본 토양이 있어서 빠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 게 있나요? 질문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외우고 읽는 것을 발전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이해 안에서의 이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구약을 이해하는 이해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또 굉장히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에도 성경을 가르치는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주께 돌아왔을 때 그 구약을 이해하는 면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신약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폭이나 또 설교하는 그런 폭이 그 구약만큼 이렇게 아주 깊다라고는 조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그들의 이해 속에서 갖고 있는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호텔에서 그 흑인 종업원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에티오피아에서 온 자기네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종도 다양하구나. 심지어 중국에도 유대인 정착 마을들이 있다고, 회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들 간에 어떤 인종 모계라고는 했지만 인종적으로 어떤 이질적 그룹들 간에 그 복음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가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귀한 그룹에 따라서 구러시아권, 소련권에서 온 사람들, 심지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국가가 인정해서 그 사람들을 거의 데려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간에 어떤 그 이질적 그 문화 충돌 같은 거는 없나요? 잠깐 언급드리면 이질적 충돌이라기보다는 약간 민족적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시케나지나 스파라디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지 포르투갈 이쪽 서유럽 쪽에서 온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을 이용해서 온 그런 아시케나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초창기
예, 러시아에서 이제 포럼 있을 때 러시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초기 정착할 때는 집도 주고 또 비용도 지불하고 해서 충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와서 비자 여권을 이스라엘로 바꾼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런 일들이 초창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서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알리아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다른 나라로 이제 거쳐가는 하나의 중간으로 섰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러시아에 대한 인식, 러시아인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착이 됐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에서 알리아에서 이렇게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인이고 또 사회에 와서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고 대부분 낮은 계열에 있다 보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의 공동체성이라든지 유대감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종교 성과 분류에서 올도토스 그 지도자들 그룹인가? 제가 계속 이어서 질문할게요. 이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어떤 형태로 이런 분류가 일어나고 있고, 이들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지, 특별히,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 장로, 평신도, 불신자, 아까 그렇게 분류했잖아요. 이런 분류의 이유, 영향, 그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이 가운데서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 간에 네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요. 말씀드린 그 orthodox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정통 유대인들은 아까 목회자 그룹처럼 종교적 삶에 모든 시간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활동은 안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의 모든 부분을 다 차단하고 온전히 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생계까지도 국가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면제가 되는데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가 되고 오히려 지원을 받으면서 종교적인 삶. 사실은 이게 조금 경계선이 있어서 orthodox 정통 유대인과 종교인을 범주로 볼 때는 저희가 20에서 25%까지도 놓고 보는데 orthodox만 놓고 보면 그 지원받는 사람들은 한 11% 정도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쪽으로, 그래서 종교적인 추이를 신년 단위에서 좀 놓고 보면 양극화되어 있는 걸 보는데 종교성 강한 사람들은 훨씬 더 종교적이려고 하고 반면 또 세속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면이 다가 아닌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실제적인 부분에서 사실 사역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접근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세속 유대인들 쪽에 관련해서 여러분 3대 세계 큐어 축제가 텔라비브에서 있어요. 동성연애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심각하고요. 마약 문제도 심각하고요. 제2의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600만의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600만의 이상의 1948년부터 지금까지 납해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600만이 넘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남자, 여자 다 가잖아요. 여자아이들 공식적으로 군대에서 2번까지는 무료로 납치 수술을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2의 홀로코스트라는 말이죠. 극단적이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완전히 세상과 다르게 차단되고 살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너무 문란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세속적인 부분에서 저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접근은 홀리랜드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나 우리 2번에 먼저 마이크를 잡고 계셔서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힘들었고 또 어려웠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나 에피소드 있었으면 좀 시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이제 전지성사가 먼저 가 있었고 제가 2016년 1월에 갔었는데요.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서 어떤 마을, 유대인 마을이든 또 아랍 동네이든 가면 저희가 성경책이든 복음 전도지든 여러 가지 힘들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재밌는 에피소드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박해하는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하지 말라고 사진을 찍어간다든지 뭐 아니면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전도지를 가지고 핑계 치다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여기 빨리 추방시켜야 되니까 빨리 와서 얘들을 잡아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쫓아온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에피소드들이 지금 많이 있는 편이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셋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이신 것은 메시아이신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의 개념 자체가 유대인의 예수 속에서는 이제 없는 이런 논쟁을 하거나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좀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소소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대식 목사입니다. 우리 정진수 목사님의 선교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선교사님으로서의 그 사명감이나 선교 방식 자세는 극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질문보다 좀 건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 다녀왔고 보고학 발굴도 예루살렘 대학의 주관을 참여를 했고 목사로서 후배들에게 성지순례는 구경이나 관광이 아니라 학습이다. 그래서 지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보니까 후배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성지순례는 젊을 때 좀 가서 체험도 하고 현지도 좀 돌아보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4년도에 다녀왔으니 망정이지 평생 두고 몰라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고 현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저 책만 보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한계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그런 어떤 사역들을 이용해서 그것이 성지순례 가이드하고는 차원이 다른 저는 두 대상들을 대한 프로젝트를 좀 하나 좀 만들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지라고 하는 메리트를 이용해서 선교적인 정신을 좀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첫째는 목회자, 특히 젊은 목회자. 성지순례단에 저도 몇 번 다녀오기도 했지만 성지순례를 가서 성지를 경험하는 것은 수박 거달기고 좀 현지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저는 고세진 박사와 더불어 성지 탐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거하고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현재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성지를 탐사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선교적 정신을 공유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한국 교회나 목회자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자원 혹은 메리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엔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모든 사역이든 정보든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사역이 한쪽으로 관광이나 이런 데 흐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좀 더 성지에 관하고 이스라엘에 관하고 그리고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도 높이는 그런 어떤 계기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제안하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주신 건의 사항은 저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왜냐하면 타교단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굵직한 교단들은 성서연구소, 성지연구소, 어떤 이름으로 해서 대표되는 교단들은 그런 센터나 기도의 집의 형태나 이런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저희는 없어요. 없으니까 못하는데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대부분 다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교단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일이다 여겨서 해야 될 일로 여기시면 교단 차원에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재정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제일 크죠. 근데 거기 처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덜어주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교단 차원에서 유익이 있고, 목회자들, 특히 말씀하신 시니어 그룹도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나 신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단적으로 그거에 대한 관심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 왼쪽으로, 이거 기도 제목인데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코리안 센터라고 해서 저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역을 위한 사역 센터가 필요해요. 예배의 처소가 필요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들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왼쪽.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청년들에게는 다른 방편으로 해서의 길이 제시가 요번에 지금 돼 있는 건데, 핸즈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스라엘의 단기 사역자가 오려면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한 달에? 적게 2,500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저희 보고 단기 선교사들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안 필요해서 요청한 게 아니라요. 무책임한 사람 될까 봐서 못했어요. 왕칠정에서 단기 청년이 2,500불에서 3,000불을 어떻게 모금하고 와요? 이스라엘 물가가 그렇습니다. 맥도날드 맥지수를 얘기하잖아요. 맥도날드 빅맥 세트가 24,000원이에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온다고 해도 말려야 될 판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오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는 준비가 안 되는데 오면 결국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가이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가이드 안 하게 하는 방법은 목표치의 최소 80%가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안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IMB 쪽과 청년들에게 그 기회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핸즈온 프로그램을 아까 보셨던 내용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그래도 부담을 좀 더 덜어서 그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기회를 사역적인 측면에서 주고, 사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성직이기도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땅, 은혜의 땅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회를 또 제공하기 원합니다. 이제 송정교사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그렇게 사역자가 왔을 때 혹시라도 그렇게 길을 갈까봐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내지는 청년들이 만약에 이렇게 요청을 할게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그런 것을 꿈꾸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저희가 안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교회에 그런 이제 마음 부담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사역도 하고 현장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저희가 잘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냐면 한국 쪽에서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중앙아시아에 아까 말한 러시아 말하는 유대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분들 친구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 김진남 선교사가 가면서 그전부터 이제 우리 남동원 선교사도 연결하고 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저희 이제 주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열매들이 실제 아까 말하는 이런 이제 성지를 가는데, 그들의 목적은 성지 순례가 아니고 이 선교사님들하고 연결해서 현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도우러 갑니다. 아까 베아티스 빌리지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좋은 크레딧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이런 사역들에 계속 투입돼서 돕고, 그리고 이제 뒤에 하루 이틀 선교사님들 안내를 따라서 성지를 보고, 이들이 또 와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아마 실제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좀 이제 이 기회로 확대되어서 실제 우리 목사님, 목회자 그룹이, 청년 그룹이 우리 현지에 실제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게 디자인돼서 팀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제 아주 바로 런칭돼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 회장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마련한 게 허비기어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쟁 상황 때문에 그들에게 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자리는 핸즈온과 그다음에 GF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사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의 학생 비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많으니까 이런 어떤 저희 한국 IMB와 한국 APMB와 IMB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번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이것이 더 발전되면 한국인뿐만 아니라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아시아에서도 지금 매년 단기팀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잠깐 순례하고 돌아가거든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 와서 사역을 한다면 언어적인 면이나 또 환경적인 면에서 크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주어지는 핸즈온이라든지 GMP라는 것이 더 확장돼서 우리가 나가 있는 제자들 속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셔서. 맞습니다. 선교지가 사실은 다 독특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선교를 하시는 분들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말씀 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서 이번에 한국으로 철수하시는 한국 분들, 이제 비즈니스나 어떤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한 700여 분 이스라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약 570명 거주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는 그분들의 어떤 비즈니스나 예를 들어서 예체능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심에 있어서 어떤 연합사역이라든가 어떤 팀 사역 구성이 가능한지 또 그런 사역이 있으시면 어떤 구성을 준비 중에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스라엘 내 다양한 비자의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요. 비즈니스 비자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한국인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 사역자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내가 장기적으로 사역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 비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NGO 비자나 다른 비자는 1년, 2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신환 목사 같은 경우에도 7년, 8년 동안 학생들이 있었던 거고 저도 지금 8년째 한국 학생들이 있었던 이유는 학생 비자가 롱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FMB와 IMB가 협약하는 이유가 그 비자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기, 9번 테이블 손 드셨던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고맙습니다. 김만춘 목사입니다. 한 가지는 예시안이 3만 명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신학교나 어떤 목회자 양성 체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 잠깐 지나갔는데 앞서 보여주신 기도 제목을 하면 나중에 띄워주시면 좀 같이 좀 보고 기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약 3개의 신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타냐에 이제 ICBN인가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와 영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개설된 강의로 하는 신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베들레헴 신학교가 하나 있고요. 나사렛에도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네타냐에는 이제 아랍인과 유대인과 또 다양한 사람들이 가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록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또 사역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유학적으로 교차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집단 사이에 머물러 있다는 건데요. 오늘날에 우리가 메시아닉을 이해할 때 이 교차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교학에서도 보통 한 나라에서의 성교학적으로 신학적인 체계가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려면 3세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럴 때 영국의 주스 포티저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리차드 하비라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이 볼 때 이스라엘의 지금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신학은 2세대에 와 있다고 해요. 성경이 있지만 신학적인 체계나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미완성인 상태에 있지만 무엇보다 그 교차성이라는 말에서는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쟤들이 유대인 맞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쟤들 진짜 기독교인 맞아?
근데 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어디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닉들은 의심을 받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아직은 미완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들, 저희 같은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룹들이 신학을 제대로 못 받은 리더십들이 대부분 사실 그리고 받았다 하더라도 정규적인 과정을 겪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나 한국 교회들의 역할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한번 주시고